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은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또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 어렵고 난해한 용어들, 기본 개념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밝혀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철학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개념들이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철학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문장들이나 말에 현혹되어서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무지하게 열심히 떠들어댄다거나 아니면 철학은 마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남발하는 신비로운 경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철학을 고귀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혼란과 신비의 원인은 뭐냐? 바로 자신의 무지입니다. 우리는 철학 공부를 하면서도 철학책은 읽으면서도 그 기본 개념들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철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철학을 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기본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철학에서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책도 자유롭게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철학이란 게 무엇인지,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인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는 그것을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뜻하는 필라스피는 필로스와 소피아의 결합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거나 줄여서 애지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자,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기준들이나 해석은 사람들마다 분분하긴 하지만 본래적인 철학적 의미에서 그들이 말하는 필라소피라는 말 안에 담긴 그 지혜의 의미는 바로 이 현상하는 세계 속에서 그 세계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런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인사이트의 능력, 한마디로 안을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그 통찰력을 철학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님의 말씀의 그 내용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머님의 그 이야기, 말씀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어머님의 욕망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본질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 어떤 바람이나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많은 현상들 이면에 어머님의 어떤 그 마음, 욕망, 그리고 어머님의 어떤 바람 같은 걸 읽어내는 능력, 한마디로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 인사이트를 철학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인 사례였지만 철학이 비단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세계,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담긴 어떤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거대한 물음을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본질은 what 물음입니다. 철학이 탐구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예술 철학이 될 것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국가 철학이 될 것이고,
인간의 문화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문화의 철학이 될 것이고, 이렇듯 철학은 어떤 탐구의 대상을 하나로 고정시켜 두지는 않지만 모든 대상들을 탐구하는, 한마디로 모든 대상들의 본질을 탐구하는 활동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란 모든 현상들, 존재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과 목적에 대한 물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형이상학자들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과 국가의 본질 같은 것으로부터 이 현실의 국가가 생겨나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하나, 현상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또한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의 본질로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예술 작품들은 바로 예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자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 때문에와 위하여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바로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나와서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한적인 어떤 표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이러한 본질을 약간 인격적인 신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개념적인 표현은 너무 어려우니까, 본질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마치 그것을 이야기처럼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은 신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은 성서나 아니면 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질로부터 나와서 그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는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시작되고 또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 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자의 근원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에 대한 탐구는 결국 존재론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존재자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탐구하는 것은 존재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대한 탐구로서의 철학은 그 자체가 존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철학은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은 곧 존재론이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은 왜 형이상학인가? 그리고 형이상학은 왜 존재론인가? 자, 이걸 이해한다면 이런 말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표현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아르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ubstance.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the 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왜 본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가? 여러분, 아르케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니 그것은, 그런 본질은 바로 우리가 근원이다, 아르케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ubstance는 여러분 서브웨이 이야기할 때 서브는 뭔가 땅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브는 뭔가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substance, 실체라는 말은
그 모든 존재하는 현상들 그 아래에서 그 현상들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실체를 substance를 기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질을 어떤 사람들은 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일자에 대비되는 말은 다자일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는 복잡다난한 다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잡다난한 현상들을 출발시킨 아니면 그것들을 이렇게 유래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의 근본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일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질이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까봐 어떤 이들은 일자라는 말로써, 어떤 이들은 실체라는 말로써, 어떤 사람은 아르케라는 말로써 바로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케, 실체, 일자,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메타피직스입니다. 여러분, 피직스는 물리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메타가 붙으면 그 세계를 넘어선, 한마디로 그 세계 이면에서 아니면 그 세계 아래에서 그 세계를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핵심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는 탐구한다. 그래서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 이 존재하는 세계, 현상하는 세계 이면에 있는 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그런 철학을 메타피직스라고 부르고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대말은 우리가 형이하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고 듣고 잡히는 지각되는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피직스, 형이하학이라고 부르고 그 세계를 넘어선 하나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은 모든 존재자들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이고 본질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은 곧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존재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은 곧 존재론이다.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철학이 무엇을 탐구하는가? 그리고 왜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렵게 온톨로지라는 존재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가? 자, 하는 것들을 하나의 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서 부르는 진리, 우리는 이러한 본질이나 실체나 일자나 아르케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바로 바르하이트,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것이 바로 철학이 탐구하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와 동일한 것들을 탐구하면서도 그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곧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철학과 종교와 예술, 이런 것들은 인간 삶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향하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예술과 종교와 철학을 절대적인 대상을 탐구하는 절대적인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물론 그 세 가지가 다 함께 인간 삶의 이상이라든가 가장 어떤 신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한마디로 그것을 지향하는 세 개의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접근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개념을 통해서 그런 신과 이 세계의 본질과 진리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면 종교는 그것을 마치 표상으로 표현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삶의 진리에 대한 개념적인 표현이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 삶의 진리 같은 것들을 동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 안에 등장하는 사자나 오리나 또 호랑이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의 진리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바로 표상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직관, 심상,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헤겔의 구분이지만 아주 타당한 구분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신적인 것을 향하는 세 가지
예술, 종교, 철학, 그것을 진선미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선미는 결국 성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성스러운 것, 진리, 본질, 신, 그것을 향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철학, 종교, 예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선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철학과 신학이 마치 대비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에서는 이 세계의 어떤 본질을 진리 내지는 실체, 아르케 이렇게 불렀지만 종교에서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철학과 신학은 둘 다 이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신에 관한 인식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신학이고, 신학은 종교의 이성적인 내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것은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헤겔은 신에 관한 지성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그 자체가 신학이며, 신학에 몰두하는 철학은 그 자체가 신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예배다라는 아주 멋진 시적인 언어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화해라는 말은 참 멋있습니다. 페어제농이라는 이 단어는, 페어는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게 하다. 그리고 죄농 할 때 죄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삼기라는 의미가 바로 화해라는 뜻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뭔가 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면 소외되어 있던 것들이 결국은 나로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우리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와 우리의 지성이 화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곧 나 자신이다,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외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화해를 이룬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나 어떤 종교, 신앙 활동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느낌을 갖는 것이, 신과의 어떤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면 뭔가 신과 내가 어떤 심정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그 느낌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물론 다양한 세레모니를 통해서 그런 어떤 통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뭔가 기도를 통해서 신과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 된다든지 화해를 이룬다든지, 아니면 성찬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신으로 상징되는 음식을 내가 섭취함으로써 신을 내 안에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개라는 것도 예배의 한 형식이겠죠. 회개는 뭡니까? 신과 나 사이에서 나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신과 통일을 이루는 그런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회개와 성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과의 어떤 화해를 어떤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느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몰두하는 철학, 한마디로 이 세계의 진리라든가 신을 탐구하는 철학은 그 자체가 신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예배라는 말, 이 말은 정말 멋있는 시적인 언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헤겔의 글을 읽을 텐데, 이 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비롭게 보이지 않고 이 내용이 어느덧 이해된다면 바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란 만유의 시작이자 만유의 끝이다.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와서 신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의 신은 바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바로 만유의 시작과 그 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본질로부터 출발해서 나와서 본질로 되돌아간다. 거기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복귀한다는 말은 바로 모든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학에서 탐구하는 바로 본질,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은 일자이자 철학의 유일한 대상이다. 신은 일자라는 말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자라면 그 다자가 유래하는 하나의 원리는 바로 일자인 것입니다. 신은 바로 그 일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철학은 바로 그 일자를 탐구하는 것이다. 철학의 관심은 신에게 몰두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철학은
바로 그러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고, 자, 신 안에서 만유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현상의 세계를 이해할 때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며, 만유를 신으로 귀속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수한 만유를 신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는 자신이 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 입증되고 신의 빛에 의해서 생동하며,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신의 빛에 의해 생동한다. 한마디로 그 본질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을 탐구하는 철학은 곧 신학이며 신학에 몰두하는 것이다. 신학에 몰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과 지성적으로 하나 되는, 한마디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신과의 화해, 그런 의미에서 신학에 몰두하는 철학은 그 자체가 신에 대한 예배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난해한 글을 어떻게 기본 개념 없이 우리가 그 자체로 읽으면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해겔이라 그러면 철학사에서도 가장 글을 난해하게 쓰기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읽어보면 전혀 이해 못할 그런 표현들이 없고, 사실은 해겔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을 굉장히 시적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들이나 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명쾌한 구절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의 철학 공부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음미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